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 쌀쌀해졌지만 우린 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관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 살아가기 가끔 힘드시죠? 예.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자, 천국에는 기쁨, 슬픔, 근심, 걱정 없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다 예비되어 있을 줄 우리 믿습니다. 아멘.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미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한테 이렇게 요청하실 용기 다 있으시죠? 아멘. 예, 자신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전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계절이 바뀌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기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따뜻한 손길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는 따뜻한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임항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훌륭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이 땅에 두르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들을 치기를 아지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어박하여도 그와 억압을 막을 수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이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도다. 이 시간 우리 임항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우리 받는 귀한 시간이시고요. 핸드폰을 다 꺼주시고 예배에 방해 없도록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네요. 잘들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낯익으신 분 너무 좋네요. 같이 좋은 계절에 또 하나님 집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이곳에 참여하셔서 노년의 생활에서 정말 귀한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구원의 확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죄사함을 인정하는 그 사해주는 도구로서 인정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간단해요. 근데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믿어야죠. 그죠?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순신 장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100% 안티팬 없이 100%가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어 평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감옥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엄청나게 변화돼야 된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몇 %나 변화가 됐을까? 점수를 한번 자기 자신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날 때에는 그 점수가 100점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책이에요. 근데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글이 쓰여졌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두 나라가 다 없어지잖아요. 다 멸망하잖아요. 그 직전이에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이 싸우고 서로 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분가하는 정도까지야 이해가 된다고 쳐요. 갈등이 있다면. 그죠? 근데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주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 돼요. 아멘.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이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주입되지 않고 내가 느낄 정도로 실제 사건으로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 부모님 또 가장 오래 살았던 같이 생활했던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안 해도 그 사람들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은 미루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도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벌하겠다. 내가 한 그 많은 죄를 범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났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흐트러 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예수를 알려면 이사야서를 알아야 돼요. 남은 자 중에서 고목이 잘려 나갔지만 거기서 연한 순이 하나 나서 그 다시 한번 그 번영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이 저는 이사야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에 연결해서 들으시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벌하시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부분은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 그 계속해서 아수르의 멸망과 블레셋의 멸망 이 세 나라에 대한 멸망도 아울러서 반드시 내가 그 나라들을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직 이 시대적으로 보면 BC 600년대예요.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멸망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후에 나오는 나라예요. 멸망쯤에서. 그러니까 아주 몇백 년을 먼저 지금 선포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은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써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진심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났던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이 다 없어진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이고 진실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요,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수백 년에 걸친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마음을 깨닫는 데 초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이거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을 거야. 그냥 주입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안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요 무조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반석에 올라선 거예요. 아멘.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로교에서도요, 이 교파들이 있잖아요. 통합, 합동,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여러분 이 많은 교단이 파생되어진 이유도 사실은 이 구원론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꽉 붙잡고 하다 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져서 자꾸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도요, 사실 구원론에 대해서 솔직히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약간씩은 변화가 있어요. 그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죠?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힌다기보다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여기 여러분 지금 오신 것도 의지를 발동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그 구원에 대한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온전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다시 슬라이드 좀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명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분 그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정말 대가들이,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 대가가 아무리 살림이 부족해도 그거 팔까요? 안 팔 것 같아요. 자기 일생에서 역작을 만들었어. 너무너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남한테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누구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뻐서 해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주세요. 그냥 좀 켜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유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어진다라고 했어요. 뭐예요?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서 막 노예로 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침략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뒤집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주인한테 다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그리고 구원은요, 구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인과 종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통치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약속, 재림 시에 하나님의 약속 다 성취되었지만 한 가지 안 된 게 재림 아닙니까? 그 재림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통과 불안, 중노동에서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회복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고단한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욕심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린 필요 없는 것에 너무 열심히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물론 그래야 하지만 또 먹고 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고통,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회복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 가운데서 뭔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서 우리의 건강에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다 뭐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재림이 되시고 천국에 임하게 되면 사실은요, 그 모든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먹지만 않아도 이렇게까지 우리의 인생이 처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등급도 있고, 뭐, 정말 더 좋은 음식, 뭐. 네. 천국은요, 안 먹어요. 할렐루야. 안 먹으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먹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면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만드셨어요. 영으로. 이 지구에서의 삶에서만 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너무 여기다가 종처럼 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재림시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내라. 그럼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을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해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컨트롤하는, 우리의 욕망을 발동시켜서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행동하게끔 만드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욕망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대적이에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대적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대적을 그저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은 그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멸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저는 이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복음의 몇 %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를 원하세요. 아멘. 100%를 원하세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향한 소욕이 육신을 향한 그 욕망보다 커서 이제는 정말 육신의 욕망이 다 사그라지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노년의 시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뭐 외모도 뺏어가, 경제력도 뺏어가셔, 그다음에 운동력도 뺏어가셔. 거기다가 이제 고통, 아픔이 계속 통증이 와. 여러분 이거 왜 인간의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인생의 후반부에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자식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 안 보이고 싶은 그 순간까지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왜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부분을 여기 이렇게 딱 두셨냐? 저는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라도, 젊었을 때는 내가 잘난 것 같아서 살았지만 마지막 때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린 최소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슬라이드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구원? 그건 뭐 이제 죽어봐야 알고 또 천국 가봐야 아는 거고 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내 안에서의 내면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적용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악의 권위를 부러뜨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선순위를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악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 세력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딱 붙잡았어요. 생존이라는 것, 좀 더 화려한 삶이라는 것, 우리의 욕망. 근데 이제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노년이 되니까 우선순위 바뀌지 않아요? 이제는 딱히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할렐루야. 또 딱히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잖아요. 식욕도 앗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힘드니까 뭐 여행도 뭐 좋긴 좋지만 힘들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진짜 우리 인생에서요, 이 노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환경적으로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게을러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의 삶이 빨리 바뀌어지도록, 아직도 우리 내면에 있다 무언가가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정리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 헛된 꿈을 없애버리시겠다고 13절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헛된 꿈, 허상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 그 소리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MZ세대 젊은이들한테 불교가 굉장히 뭐예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한대요. 많은 기독교보다. 근데 요즘 세대들이 하나님, 신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노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앞에 것 잠깐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악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악의 결말은 음부에 내려간다. 악은 전멸이 돼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악에 대한 유혹을 몰락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제는 뭐 유혹도 우리는 이제는 별로 없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지만 이제 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블레셋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민족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 민족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팔레스타인이라는 것, 그것도 몰락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더 강한 자를 만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게 고난의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블레셋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블레셋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언급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 거류민들을 다 없애버려라. 아이까지 다 없애버려라. 정말 잔인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이 그곳에 원래 거주했던 그 사람들을 다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다 살았지만 우리 안에 이 블레셋과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잠잠하다가 언젠가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바로 그 세력. 놀랍게도 지금도 여러분 뭐예요? 유튜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블로그 들어갈 수 있나요? 방송실 블로그가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블로그 좀 넣어주세요. 그 블레셋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블레셋이 중간중간에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투, 이것도 사실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때에 해결하지 못한 그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사륙을 당하고 그래서 내분 및 내면의 갈등이 우리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 안에도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몰락을 시켜야 돼요. 결국은 항복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블레셋에 대해서도.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세요. 이제는 타협하지 마세요. 야, 구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어 하세요. 거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대적의 완전한 몰락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듯이 끊임없는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구원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좀 드릴게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방법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겠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수백 년 후에 있어질 일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기간을 수백 년을 겪어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분도 자기의 자녀를 없애버리시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 문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의 시간 잠시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복음화를 위해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숨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는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교회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복음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가 아버지여 만천하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정의를 느끼며,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아버지 다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관심 하나님께로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다시 할렐루야 선동 불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많은 문제들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삶, 감사의 삶, 온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선에 올려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헌물을 주님선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헌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귀한 생명 살리는 곳에 쓰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